자연적 인생이 못하는 것을 성령은 하게 하십니다. 자연적 인생이 못하는 것을 성령은 하게 하십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행할 도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인 얘기인데 손으로 땅을 판다 그러면 종일 걸릴 일을 이 포크레인이 오면은 1시간도 안 돼서 다 끝내버립니다.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은사 없이 일하는 것은 맨손으로 뛰는 거고 은사를 가지고 일하는 것은 포크레인 가지고 일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연적 인생, 그냥 우리 평범한 인생들이 못하는 것을 성령이 오시면 다 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영적 포크레인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를 또 구분할 필요성이 있는데, 성령의 열매는 뭐냐? 성품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게 다 성품이죠. 성품이 변화되는 거, 그 성품이 변해서 혼자 있는 게 아니라 그 변화된 성품이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중요한 것이고, 성령의 은사라 함은 성품하고도 뭐 연관이 있겠지만 사역하고 연관이 더 큽니다. 일하는데. 그래서 사명 또는 사역에 있어서 이 성령의 은사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포크레인 가지고 일 잘하듯이 뭐 일 잘하는 사람이 반드시 성품이 좋을 수는 없겠죠. 그래도 연관이 있겠죠. 이게 뭐 분리할 문제는 아닌데 어쨌든 강조점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열매는 성품의 강조점이 있고 은사는 사역과 사명의 관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사명을 잘 이루고 일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죠. 그러면 성령의 은사를 구하고 사모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9가지인데요. 오늘 9가지 내용들을 그냥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8절을 보시면은 여기 의사소통에 관한 2가지 은사가 나와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그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지식하고 차이점이 있다 그러면 그 지식은 노력에 의해서 습득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거고, 또 지식은 어떻게 보면 땅으로부터 오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 다 은사입니다. 이걸 한 단어로 묘사한다 그러면 지혜는 판단력이라고 번역할 수 있고요. 지식은 전달력. 그러니까 2개가 다 있어야겠죠. 의사소통이 잘 되기 위해서는 판단력도 있어야 되고 그건 지혜예요. 또 자기가 생각하는 거, 아는 거, 느낀 것을 잘 전달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게 전달력. 먼저 첫 번째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보면 판단력인데요. 어떤 큰 문제를 접하게 되거나 또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 때 우왕좌왕하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탁월한 판단력이 있어요. 판단력이 뭡니까? 일 처리 방법을 아는 거예요. 판단력이 참 좋다고요. 뭐 이런 거죠. 일제시대 때 목사님들이 신사참배 안 한다고 이렇게 고난도 많이 당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일본 경찰들이 와가지고 이게 난처한 질문들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으냐, 천왕이 높으냐? 당연히 하나님 높다 그러면 될 건데, 그럼 또 잡아가고 또 힘들잖아요, 그죠? 이렇게 항상 이렇게 딜레마에 빠지는 질문을 하니까. 근데 한 분 목사님이 그랬대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높고 일본에서는 천왕이 제일 높겠죠. 잡아가기도 힘들고 뭐 그렇겠죠. 이런 게 이제 판단력이죠.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 하셨잖아요. 뭐 가늠한 여자 어떻게 할까요? 할 때 용서하자 그래도 율법 어기는 거고 죽이자 그러면 또 사랑하는 게 아니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뭐 이런 거 비슷한 얘기겠죠. 대표적인 것은 솔로몬의 재판. 한 아이를 놓고 아기를 놓고 2 여자가 와가지고 서로 자기 아기다 그럴 때 사실은 그 과학이 발달되지 않을 때는 찾기 힘들잖아요. 그때 솔로몬의 판단력이 뭐였어요? 이게 누구 아기인가 이 질문이 아니고 질문이 바뀐 거예요. 누가 이 아이의 엄마여야 하는가? 그죠? 엄마라 그러면 어떤 모습이 돼야 되는가? 역으로 본 거죠. 누가 이 아이의 엄마여야 하는가? 그러면 그 엄마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엄마인 사람은 살리는 쪽에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살리는 쪽에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엄마 찾아내는 거죠. 이런 걸 뭐라 그래요? 판단력 또는 지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지혜는 이게 머리 좋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래요.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14절 15절을 보시면요. 핍박당할 때인데
너희가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늘로부터 오는 거니까.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 이 말의 능력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이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으면은 평상시에 내가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런 게 생각도 나는 게 아니고 사실 생각하고 있는 건 상대도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타이밍에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구변과 지혜를 주신대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삶의 모든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지혜의 은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의지하고 나아가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혹시 내가 구변이 딸려서 말 못한다 그러면 그 지혜를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말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또 지혜 있는 사람을 붙여줄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의 은사를 가지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문제를 풀어주시고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의 말씀의 은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식인데 지식의 말씀의 은사인데 이건 전달력이라 그랬죠. 같은 말을 해도 전달 잘 되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그 사람이 얘기하면은 이렇게 귀에 쏙쏙 들어오고 복잡한 것들도 잘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 지식의 말씀의 은사 그러니까 생각나는 게 요즘에 뭐 방송에도 많이 나오대. 한국사 강의하는 설민석 선생. 그죠? 어쩜 그렇게 쉽게 얘기를 하는지. 똑같은 국사 얘기인데 한국사 얘기인데 이렇게 정리를 잘해주면 정리만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또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고 잘 와닿더라고요. 그 은사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저렇게 잘 증거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욕심이 생기죠. 그죠? 그런 욕심 가지라는 거예요. 그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공부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이건 어떤 의미에서 뜨거운 사랑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전달 잘하겠다는 사랑. 그건 또 전달이 잘 될 수 있겠죠. 제가 젊은 시절에 읽었던 책 가운데는 그 프란시스 셰퍼 박사. 그 철학이 어렵잖아요. 그리고 난해하고 얼마나 많은 그 흐름들이 있습니까? 다 이해하기 쉽지 않은데 그 프란시스 셰퍼 박사가 쓴 책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책들 보면은 그냥 철학 전공한 사람들은 또 욕을 하더라고요. 아, 그거는 너무 단순화시켜가지고 왜곡한 거다 그러는데 문외한들이 볼 때는 너무너무 좋아요. 철학사조가 뭔지 한국사의 설민석 선생 같이 이렇게 딱딱딱 각이지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 틀을 가지고 철학의 틀 잡기는 너무너무 좋아. 기독교 세계관 잡기는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놓고 또 이렇게 짧은 책이니까 한계가 있잖아요. 그럴 때 나머지를 공부해서 이렇게 살을 붙여나가니까 도움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프란시스 셰퍼 박사에게 대해서는 저는 빚을 지고 있어요. 좋은 스승이었어요. 이것도 뭐 100% 맞는다는 그 얘기가 아니고요. 어떤 지식의 세계로 들어가는데 큰 스승이었어요. 기준이 되는 분. 이런 게 이제 은사입니다. 은사. 우리가 이제 복음 증거하고 많이 전도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꼭 필요하겠죠. 전달력. 컨텐츠에 있어서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 그죠? 판단력. 이런 것들을 꼭 붙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때그때 말씀 주시는 것들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이 지혜와 지식의 은사가 넘쳐나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믿음의 은사죠. 9절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 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믿음이 아니고요. 그건 통상적인 믿음이고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 때문에 막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적을 많이 일으켰던 사람들, 현대에 가까운 사람들 보면 이름 나열하면 알 거예요. 뭐 허드슨 테일러, 뭐 이런 분들. 그 다음에 뭐 존 웨슬리, 뭐 이런 분들, 조지 뮬러, 이런 분들이 이제 믿음의 은사를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배 타고 가려고 그러면 반년 걸렸대요. 중국까지 가려면 영국에서. 그런데 한 명, 두 명도 아니고 이 허드슨 테일러 같은 분은 뭐 1000명을 주시옵소서 그런다. 선교사를 1000명을 주시옵소서. 근데 뭐 몇 년 안에 진짜 그렇게 갔어요. 사람들이 선교사로. 그건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셔가지고 보통 사람들 같으면 선교사 10명을 보내주세요. 그러고도 막 몸이 떨렸을 거야. 그죠? 10명이 어떻게 가? 그건 믿음의 은사가 없는 거고 그런 거죠. 믿음이 적은 자고. 근데 믿음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꼭 필요해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돌파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요. 믿음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헌금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n분의 1로 비슷하게 할 것 같죠. 아니요.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의 100배, 1000배를 해요. 그건 믿음의 은사야. 똑같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또 하나님 또 집중적으로 부어줘.
그쪽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게 막 첨탄같이 돌출되는 거야. 돌출돼가지고 혼자서 쫓아 못 가요. 한 100배쯤 앞에 가 있어. 그건 또 뭐라고 설명해야 되죠? 그 은사거든요. 똑같은 사람이 원래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를 주실 때 뭐 이렇게 헌신할 때도 그래요. 이렇게 100배쯤 헌신하고. 그래서 믿음의 은사가 없는 사람들 보면은 이거 뭐 일하는 사람만 일하고 뭐 쟤네만 뛰나 그러는데 아니 은사예요. 은사라서 그래요. 그래서 일당백이 이게 믿음의 은사에서 맞아요. 100명 할 걸 한 사람이 할 수도 있다니까요. 우리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선교사를 1000명을 파송한다 그러면 1000명의 교인이 한 명씩 파송하면 참 좋겠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갈등도 없고. 근데 실제로 만약에 1000명을 파송하는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은 제 느낌엔 그래요. 한 사람이 한 500명 파송할 가능성이 커요. 그게 믿음의 은사예요. 혼자 다 해버려. 그리고 나머지 개미떼들이 다 몰려 들어가지고 이제 또 500명 감당하고. 대개 일들이 그렇다니까요. 그렇다 그러면 이제 이런 설교를 듣고 이제 불이 확 붙는 사람이 있고 또 아침부터 무슨 뻥이야 뭐 이런 사람이 또 있어요. 느낌이 그 아침부터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부담스럽게 그러신 분은 그냥 부담 갖지 말고요. 그냥 은사대로 사세요. 근데 이게 은사가 있어요. 이게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게 바로 접니다. 그러고 된다니까요. 크리스웰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A.W. 크리스웰. 그 침례교 미국 침례교 쪽에서 굉장히 대단한 분인데 그분 강의를 듣고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시고 더 강력한 영향력 있는 사역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했던 분이 리그 워렌이라니까요. 그것도 믿음의 은사예요. 그 리그 워렌이 젊었을 때 크리스웰에게 대해서 갑절의 영감 이렇게 말할 분이 아니에요. 너무 큰 분인데. 근데 너무 큰 분에 대해서 이렇게 존경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거를 능가할 능력을 달라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 달라 그러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은사가 있으니까 크리스웰 목사님도 기도해 주고 본인도 믿고 실제로 그 많은 일들을 감당하잖아요. 이게 믿음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허튼 테일러뿐만 아니라 조지 밀러 뭐 고아 3,000명 먹인 거 그게 뭐 후원 안 받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믿음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 교회에서는 재산이고 정말 큰 영적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병 고치는 은사라 그랬죠.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초창기 때는 병 고치는 은사가 강력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이렇게 병도 낫고요. 그 제가 강남에 있을 때 그 부교육 생활할 때 그 옆 교회에서 그런 일이 벌었다. 그 어떤 그 어머니가 딸이 그 병을 갔더니 죽었다고 의사가 그랬어요. 죽었다고. 죽었어 그랬는데 그 어머님이 무슨 그 감동이 있는지 그 여자 집사님들하고 같이 가가지고 죽었다 그러는데 계속 기도하더라고요. 저도 전에 들은 얘기예요. 막 기도하더라고요. 그 다음날 의사 갔더니 살았대요. 그래서 일어나서 제가 나중에 그 걸어다니고 그러는 거 봤어요. 저보다 나이 위인 딸이었는데 그러면서 그 대단하다 그러면서 뭐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둘 중에 하나겠죠. 의사가 오진했던지 아니면 뭐 진짜 죽었는데 다시 일어났던지 하여튼 상태는 너무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 일어나더라고요. 이런 게 이제 병 고치는 은사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그 SNS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 이웅석 전도사님 계시지 않습니까? 그 뭐 몇 년 전 일, 뭐 작년인가 이렇게 뭐 몇 년 전에 다시 이렇게 올라오는 게 있죠. 그래서 저도 기억나요. 그 오랜 기간 동안에 한 뭐 7, 8년 동안 이렇게 아기를 못 가졌잖아요. 근데 사역자인데 이렇게 특세 때 나와서 기도를 하고 우리 확신했어요. 이제 된 것 같다고. 그랬더니 뭐 거기도 오케이 그러더라고요. 뭐 서로 이상했어요, 그죠? 뭐 그런 말 잘 안 하는데,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인가 뭐 아기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기 데리고 잘 다니잖아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죠,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근데 그런 게 우리 교회에서 한 건이 아니잖아요. 지금 다 따져보면 10명 더 되잖아요, 그죠? 그렇다 그러면 우리 교회 특유의 하나님께서 이런 은사가 임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께서 은사는 필요에 따라 주시는 거니까. 또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노년들이 많아지면 또 노년들 일으키는 또 뭐 그런 거 나오지 않겠어요. 뭐 녹례장 그래서 기도했더니 갑자기 뭐 다 보이기 시작하고 백내장 그랬더니 뭐 일어나고 별로 호응이 없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간에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은사는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구할 뿐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도구니까. 다섯 번째는 능력 행함 그랬죠. 10절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이거는
그 사람에게 맡기면 해내고야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능력이죠. 능력 행함을. 그래서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있잖아요. 참 변화되기 힘들다. 저 사람 저게 변화가 될까? 근데 이 능력 행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기도하면 사람도 변화가 되더라고요. 환경도 변화가 되고 기후도 변화가 되고. 미국 청교도들이 그랬대요. 처음에 와가지고 이제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 지을 때 성경에도 나오지만 제일 큰 재앙이 뭡니까? 가뭄과 홍수 그런 것도 있지만 메뚜기예요. 메뚜기가 그냥 새까맣게 와가지고 다 먹으려고 그러면 메뚜기는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가뭄은 무섭지만 가뭄은 그래도 뭐 이렇게 땅 파가지고 물 뿌릴 수 있잖아요. 이번에 가뭄보다 무서운 게 홍수라는 걸 깨달았죠. 홍수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홍수는 물 빠지면 뭐 남는 게 있잖아요. 근데 메뚜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심을 씨드 없대요. 그냥 싹 쓸어가는 게 메뚜기 재앙이에요. 근데 능력 행하는 은사가 있는 분들이 기도를 했답니다. 간절히. 뭐 있는 분이죠 모르지만 성도들이 기도했겠죠. 그랬더니 미국 역사에도 나와요. 갑자기 어디서 나타나는지 갈매기 떼가 나타나가지고 메뚜기를 다 드셨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미국 그 남부 쪽에서는 그런 얘기를 한다 그래. 메뚜기 떼가 오면은 하나님께서 갈매기 떼를 보내주신다. 메뚜기만 쳐다보지 말고요.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갈매기 떼도 와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인데 그게 능력 행함이다. 그다음 여섯 번째는 영들 분별함 그랬죠. 영들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도 있네. 예언하는 거는 그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거죠. 예언은 말씀을 증거하는 거. 우리 한글 성경하고요, 그 일본어 성경하고는 좀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예언 그러면 미리 예자를 쓰잖아요. 미리 예자. 한자는 찾아봐요. 그죠? 미리 말한다. 미리 예언. 근데 일본 성경을 보면은 한자가 틀려요. 미국도 우리나라는 미국 할 때 아름다운 미자를 쓰잖아요. 미쿡인가? 예, 미쿡. 예. 근데 일본은 쌀미자를 써요. 쌀미자가 더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쌀 많이 나잖아 거기. 그죠? 쌀미, 미국, 쌀나라 그렇게 표현하듯이 우리하고 쓰는 한자가 좀 다르다고요. 근데 예언할 때 일본에서는 맡길 예를 써요. 예금할 때 있죠. 그 은행에 예금한다 할 때 그 예자. 이건 제가 볼 때 일본 성경이 더 번역이 더 멋진 것 같아요. 그죠?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foretelling이라기보다는 forestelling이에요. 앞장서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을 앞장서서 말한다. 그래서 신약성경에서 나오는 예언이란 단어는 그냥 설교라고 말하면 거의 99% 맞아요. 그러니까 설교의 은사. 그죠? 앞장서서 foretelling, 앞장서서 이렇게 말씀 전하는 능력이 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뭐 저 같은 목사나 우리 전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예언의 은사도 되게 중요한 거겠죠. 이건 뭐 미래를 미리 맞추는 거 그런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미래를 미리 맞춘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 안에도 거의 무당같이 일하는 사람이 있죠. 뭐 이렇게 기도하면서 뭐 너에게 주신 말씀이야 이러면서 뭐 뽑아가지고 그러면 뭐 성도들이 좋아도 하고 겁도 내겠지, 그죠? 그런 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제일 나쁘게 만드는 건 뭐냐면 성도의 영혼을 학대하는 거예요. 이거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죠. 내가 주를 사랑하여 주께서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뭐라 그래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우리 교육자들한테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건 항상 그거였어요. 우리 양떼들을 학대하면 안 돼요. 그게 학대하는 거죠. 자기 권위,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건 아니거든요. 존중해 줘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먹여야 되는 거지. 뭐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면서 그건 영으로 학대하는 거예요. 그거는 싹군이죠. 절대로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고. 어떤 때는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범죄하고 그럴 때는 눈물로써 이렇게 강권적으로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거 말고 자기가 뭐라고 그 포어텔링 하듯이 너 뭐 장차 내년쯤에 뭐 결혼할 거야 누구하고 할 거야 이러는 거는 그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거의가 엉터리일 가능성이 아주 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 그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영들 분별함을. 이단들 많잖아요. 이단들. 그 옛날에 뭐 요즘에는 이단 잘 모르니까 옛날에 그 박태선 장로라고 있었습니다. 박태선 장로. 그 천부교라 그러더니 요즘에 천부 신앙촌. 제가 어렸을 때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한 100만 명의 추종자가 있다 그랬어요. 그때 기독교인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100만 명 그러면 뭐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그때요
제가 지금도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그 얘기 들어보면 그래요. 제가 이제 서대문에 살았었는데 거기서 뭐 박태선 장로 대단했어요. 그때는 막 병자도 났고 막 기적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다 따르고 있었는데 그 중에 영적으로 깨어 있는 분들, 말씀을 제대로 하시는 분들이 저거 이상하다 그러더라고요. 저거 성경에 없는 얘기하고 저거 끝이 이상하다. 내가 지금도 기억나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했었는데,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되잖아요. 미리 하는 거죠. 영분별의 능력이 있는 분들. 저도 요즘에 느끼는 게 그거예요. 요즘에 우리 한국의 이 동성애라든지 또는 뭐 이슬람이라든지 예배 떠나게 만드는 세력들이 있죠. 그 영적으로 느낌이 와요. 아, 이 배후에서 마귀가 일하고 있구나, 지금 엄청나게 일하고 있구나.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 어리석은 사람들은 잘 모르죠. 눈에 보이는 것만 구호만 듣고 그 배후가 얼마나 그 어둠의 세력이 있는지 모르는 거. 그래야 영분별의 은사가 성도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미혹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세.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가 임하는 우리 주의 종들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다 했나요 이제? 뭐가 있지? 방언. 방언 말함을. 방언은요 기도할 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방언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방언은 쉽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방언을 하면 기도를 오래 해요. 저도 이제 방언을 받았는데 기도 오래 해요. 방언을 하면. 또 이게 방언 기도 안 하면 또 금방 끝나는 경우도 있고. 근데 방언은 개인 유익을 위해서 주셨다 그러잖아요, 성경에. 그래서 분위기가 이제 전교인이 다 방언을 한다 그러면 뭐 또 나쁘진 않아요. 뭐 다 같이 해도. 근데 혼자만 막 방언하고 딴 사람들은 자꾸 그걸 듣게 되면은 힘들어지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아무리 봐도 방언을 뭐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지는 않아. 그러니까 개인 기도할 때 하는 게 좋은 거고요. 저는 이렇게 마이크 대고 뭐 방언 기도하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방언 기도하면 나도 뭘 기도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그 아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9번째 나오는 은사가 뭐예요? 통역의 은사, 방역, 통역하는 은사. 이 통역 이거 제가 어떤 집회 이렇게 비디오 보니까 누가 이렇게 방언을 막 하니까 나오래 다 방언 자기가 통역해 준대. 막 통역을 해주다가 뭐 방언하니까 이거다 하니까 그 방언하는 사람이 막 놀래가지고 내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막 이러면서. 근데 어떤 한 신학 교수가 가가지고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일부러 방언이 아니고 뭐였냐면 헬라어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한 거야. 근데 이 방에 통역하는 사람이 헬라어를 모르는가 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거거든요. 근데 그 딱 했는데 엉뚱한 거를 막 통역해 주더라고. 그래서 엉터리인지 알았어요. 되게 엉터리예요, 이런 거. 그리고 통역 굳이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제가 아직까지 방향 통역을 은사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을 본 적은 없어요. 뭐 없다고 말하지는 않겠는데 내가 아직까지 본 적은 없다니까. 아직 덜 살아서 그런가 봐요. 좀 오래 살게요. 오래 살면서 내가 발견하면 그 다음에 내가 설교할 때 이런 게 있었다라고 내가 설명을 해주겠는데 아직까지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누구에게나 이 9가지가 다 가는 게 아니고 이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필요에 따라서 각 사람에게 나눠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은사가 먼저 가고 일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고, 제가 볼 때 사역을 하잖아요. 이렇게 사명을 가지고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사를 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없던 은사도 생겨요. 막 일 열심히 하니까 쟤 안 되겠다. 야, 포크레인 갖다 줘.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요. 그래서 은사가 충만해지는 경우는 충성하는 자들이에요. 사명을 다 이루는 자들. 저는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헌신하고 해서 이런 많은 은사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사람들 동원하는 은사, 전도의 은사, 초청남 세우는 은사, 양육의 은사, 친화력의 은사, 뭐 이런 것들이 진짜 필요하거든요. 찬양의 은사, 음안 틀리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 다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선곡의 은사. 어떤 사람은 그 분위기 안 맞는 노래만 선택을 해. 그죠? 새벽에 춤추고 막 뭐 이상해요. 참 이해가 안 되는 건데 그것도 은사거든요. 어떤 사람은 노래 가사만 들어도 막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어떤 찬양을 주시겠습니까? 어떤 길로 인도해 주시겠습니까? 그것도 은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렇게 은사를 주셔서 사람들이 변화가 되든지 또 그런 좋은 동역자들이 와가지고 동역을 하든지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는 먼저 충성을 다짐하시고 하나님 필요한 은사가 있으면 구하십시오.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 풍성한 누림이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되길 바랍니다.
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197장) 찬송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